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딱 한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요 6가지 주제로 몇 주간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간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 중요한 주제들을 갖고 시리즈로 설교를 할 텐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인간은 우리는 누구인가, 또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범죄한 그 죄인들의 결과,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6가지로 좀 조금씩 깊이 있게 하나씩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중요한 몇몇 구절들과 성경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 알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웨스터민스터 대어리 문답 안에 있는 이 부분적인 부분들을 갖고 또 나눌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연속되는 이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이 주제들을 잘 들으셔서 묵상하셔서 깨닫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깊이를 더욱 더하시고 믿음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하셨던 것들 생각하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또 연초라 너무 바빠서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에 굉장히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배 드리는, 이 받으시는 분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하고 계신, 예배 드리고 계신, 받으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를 잠깐 말씀드리고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형제에게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복음 전도는 많이 사용됐던,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형리라는 이 원리의 복음 전도를 했었어요. 이 사형리라고 해서 영적인 4가지 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원리로 전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며, 그리고 4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런 4가지 원리로 전하는 게 사형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그 형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스스로 형제가 한계에 부딪혀서 형제가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유를 좀 파악해서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말씀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한 결과로 그 형제가 넘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나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아이들이 딱 태어났을 때 자신의 엄마에 대해서, 자신의 아빠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나 아이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재밌는 질문들은 많이 해요. 하나님은 잠을 자나요? 이런 질문들.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왜 하나님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참 궁금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이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궁금증과 질문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해결돼서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셨는데,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될 때,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이 부실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집을 부실하게 지으면 계속해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의 집을 지을 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면은 신앙의 집이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결핍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은 그러나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평생 일평생을 들여서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 속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죠? 자연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과 이 지구상 하늘과 이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 자연 만물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경치에. 그보다 더 넓고 더 높게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는지 몰라요. 이 무언지 모르지만 바다와 식물과 동물들과 이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은요, 이 경이로움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솜씨이며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도하셨고, 이 세상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늘을 뚫어져라 들여다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로켓을 쏘아서 우주에다가 보내서 아무리 우주를 관찰해도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거나 찬양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도 돌리지 않아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바닷가 앞에서, 백사장 앞에서 이 주일날을 빼놓고 등산을 가서 올라가서 와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은요, 왜 더 그런지 다음 주제 때 말씀을 더 드리겠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욥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욥기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 욥기서 11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습득하고 파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그는 누구신가? 어디에 계시는가?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람이 다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봐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이분을 알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여 경배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지적으로 연구해서 아니면 과학적으로 어떤 신비한 마술이라던가 영적인 체험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세상을 보아도 우주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허락하신 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삶의 모든 질문을 해결해주는 답안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모든 것을 다 답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은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뭘 먹지?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될까?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젓가락으로 먹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인생의 답을 주는 참고서와 같은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과연 우리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신앙에 자라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선명해지시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며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이 생겨나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영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들은 모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들은 전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려지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오류에 빠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통한 일치적인 체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은 그래,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래 교회 가볼 수 있지라고 성탄절에 참여해 보거나, 어떤 절기나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례 어떤 행사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단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평생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말씀들은 너무 심오해서 다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신학 성경 주석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로마서 한 권을 집필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한 편 연구하려고 너무 심오해서 너무 깊이가 가서 한 편을 연구하는데 일평생이 걸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내가 조금 알기 원하는 어떤 삶의 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오묘함과 신비함이 충만하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이 관계는요, 오늘 앞에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셔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실 때에도요, 우리 사람들의 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시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적인 틀과 세상적인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려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부딪히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내려놔 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선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신지 우리 한번 본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중 어떤 물질도 스스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에 시작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계셔서, 스스로 계셔서, 누가 나를 자신을 만드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을 넘어서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계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질서 속에 사람이 인식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에 구애받지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부족한지 눈 깜빡하면 또 며칠, 몇 달, 몇 년이 가 있고 우리는 늙고 병들어 시간에 구애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조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펼쳐놓고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계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질서 속에 사람이 인식하는 이 시작된 시간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고 역사를 시작해 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잘 보실까요? 이 기록된 말씀은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로 지도자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모세가 걱정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해야 됩니까? 이에 돌아온 대답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었죠.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었습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 많은 문명과 문물들을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 안에서 장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도 아니냐면은 이집트에 얼마나 고대 근동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출애굽기 할 때 사건 10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9가지에 한 가지가 더해져서 10가지 재앙인데 거기 나온 개구리, 피 등등등등 이 전부 다 이집트에 관련된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신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는 모세였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지는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하는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계신 것뿐, 이것까지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우리가 더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설명한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요, 단순히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시다라는 정도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사실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더 말씀하셨냐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신도 스스로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이집트 왕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봐라. 거기 가면 너가 알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 이 땅의 우상들, 돌로 금으로 부어서 만든,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 어떤 신도 스스로 있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참으로 스스로 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늠하기에도 어려운 이 우주의 역사를 두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시지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실까?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함께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셨을까?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그런 신들을 생각하시듯이 이 성경의 엉터리 생각을 투영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생명의 기한이 있다, 수명이 있다,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은 여호수아서 3장 10절입니다. 그곳을 한번 펼쳐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여호수아 3장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집트에서 저를 봐주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나오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지도했던 이 모세는 죽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세워져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가나안에 죄악이 가득 찬 저 민족들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뭐라고 확신하면서 말하냐면 금방 읽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조금만 올라가서 3장 7절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조금만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죽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계시다, 살아계시다를 그냥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걸쳐서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월이 가도 인생의 생애처럼 죽거나 하지 않고 그분이 이 세대가 흘러가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택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이 하루 이틀, 수십 년, 몇 세대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본문 3장 14절에서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본문 3장 14절 조금 뒤로 가시면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있었고 이삭과도 함께 있었고 야곱과도 함께 있지 않았느냐. 지금 이 3대가 가는데도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들과 함께 세대가 가도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자주 좀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시다. 증거는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 사라지는 세상 만물 속에서 정말로 영원히 무언가를 약속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만이 영원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확고히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들을 보시면은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 제가 영원히 무언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룰 약속을 주실 때에 응답하는 기록들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 내가 죽기까지 이 일은 꼭 이루고 죽어야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약속은 할 수 있어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은 약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가능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대가 흘러도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때와 그 이후에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보셨던 이 모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이집트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다시 이집트로 보내셨던 것인데 어떻게 될까요? 가면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돌아갔을 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고 또 그 거대한 이집트를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정말로 동행하여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편으로는 이집트에 있는 온갖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신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파라오 손에 죽지 않고 이집트의 병거에 쫓겨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집트의 잡다한 신들,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는 이 가짜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그렇습니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야 계신 분과 살아있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 역사가 생겨나고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분도 아니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분에게는 우리 인생과 같이 수명도 없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스스로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물의 원인자가 되십니다. 만물의 원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한하고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자 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요? 스스로 계심과 영원히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인생인 저희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설교를 한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또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과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은 개미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보면은 밥 먹을 때 가끔 개미가 출몰을 합니다. 왔냐? 하고 또 쿡 눌러요. 근데 개미가 가끔 올라타요. 뭐 옷에도 올라가고 머리도 올라갑니다. 웃는 분들은 집에 키우시는 분들이시죠? 네. 아마 개미들이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개미가 제 몸에 올라탄들, 제가 먹는 밥 위에 올라탄들, 저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스스로 있을 수도 없는 존재가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내려놓고 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심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고 범죄하였습니까? 왜 범죄하였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나도 그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되기 위하여 도전하였을 때 그때 타락하여서 범죄하였죠.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파악하려고 이해되지 않으면 묻어두고 믿지 않으려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 엎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일까요? 정리합니다. 유한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상반되신 분,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자신을 만든 분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히 계신 분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존재와 만물이 스스로 있지 못하고 유한한 것을 알면서도 이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지금 더욱 무엇을 알기를 바라며 온통 신경이 가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허망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눈 떠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정말로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될 것, 아름다우며 참 영광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유한하고 또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에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망가져서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는 저희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파악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의 허망한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 세대가 가며 살아있지 않고 죽어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이 땅 가운데 홀로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이서구 목사님